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감사에 대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마지막 말씀을 들을 터인데 먼저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눈을 감으면 딴 생각이 되게 많이 날 텐데 눈을 딱 감고 지난 한 달 동안 아니면 2015년 나에게는 어떠한 감사의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으로. 잠시 제가 약 한 3, 4분간 시간을 들을 테니까 2015년 1월부터 쭉 생각하면서 나에게 감사했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감사의 것들이 좀 생각나셨어요? 생각이 아직 안 나셨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3시 반까지 그러면 좀 더 한번 찾고 설교를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감사의 것들을 찾는 것이 감사 지수를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첫 시간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고 계속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2쪽입니다. 구약 1242쪽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또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바벨론입니다.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 외에 총리 3명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하고자 이 다리오 왕이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 출신입니다. 포로 출신이고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서 여러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인정을 받고 그 총리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방 민족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타국에서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삶을 다니엘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참 잘 될 때, 그리고 총리 3명 중에 1명이 되고 그 중에서 또 탑 총리로 그를 임명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변에서 이제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궁리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먹고 흠 잡으면 흠 안 잡힐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누가 저의 흠을 잡을까 봐 겁이 납니다. 저는 쉽게 발견되거든요. 제 흠은요. 안 털어도 나오는 게 제 흠인데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던 것. 털어도 흠 잡을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로하여금 왕으로부터 멀게 하려고 하는데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왕과 다른 다니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종교와 그 신앙을 건드려서 이제 다니엘을 이 왕으로부터 멀게 하고자 그 질투했던 사람들이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제안합니다. 왕을 설득해서 30일 동안에 왕 외에는 신이든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금령입니다. 왕권 그 유지와 또 왕의 어떤 그 권력을 아주 높여주는 거예요.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뭘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든 신이든. 근데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나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딱 찍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우리가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을 제가 올해 청년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서 그리고 작년 부서에 다니엘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는데요. 여러 번 설교해도 수십 번 설교해도 정말 본받은 사람이다. 성경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 명을 데려가면 저는 다니엘을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다 이 기복이 좀 강해요. 기복이 심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이 기복은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물론 다니엘의 삶의 전체가 다 성경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늘 꾸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초니가 아예 안 됐어요? 창문을 닫았다. 창문을 닫았다. 사실은 저도 창문 닫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안 한 척. 기도하다가 안 한 척 할 수도 있죠. 기도하다가 안 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했다. 저는 좀 줄일 것 같아요. 3번씩 좀 자주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럴 때 골방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늘 골방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때 골방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문장만 봤을까요? 그 창문에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리얼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추궁했을 겁니다. 기도했습니까?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솔직하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궁했을 때, 기도하더라도 추궁했을 때 저는 그때 눈 감고 잠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한 문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추궁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아주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라. 이게 뭐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 감사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감사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지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지수, 내 감사지수는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감사지수라는 건요, 감사를 많이 하는 것도 감사지수이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를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불평지수는 반대로 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반찬만 이상하게 나와도 불평하는 사람들, 여기는 없겠지만 청년부에는 어린아이들은 있을 수 있죠. 버스가 조금만 늦게 와도, 버스가 지나다 내 물만 튀어도 내가 그날 하루를 완전히 막 분노로 사는 불평지수가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감사지수와 이 불평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요, 큰 문제가 없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것들을 떠올랐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겠죠. 감사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건 뭐예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부대낄 수 있는 제 딸이 아직까지도 제 옆에 있다라는 것, 건강하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무 일이 없는 것, 특별한 그런 사고들이 없었던 것 감사하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잘 되었을 때, 어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취업을 했다면 감사할 일이겠죠. 근데 취업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으면 안 감사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전까지는 되게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요, 큰 문제가 없거나 좋은 일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보통 보여집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감사한 상황은 아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것도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감사의 조건이 갖춰진 상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그것들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니엘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다니엘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질문인지 알겠죠?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했는데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다니엘의 상황은요, 감사할 이유가 없고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 그 자체에 이미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그 조엘 오스틴의 그 책 중에 되게 히트쳤던 책이 있습니다. 뭐죠? 긍정의 힘.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긍정적인 방식은, 그 긍정적인 사고 방식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긍정과 믿음은요 다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긍정과 믿음은 다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은 아주 좋은 말 같지만, 그 긍정은 결국에는 인간이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과 신앙이 다른 건 뭐냐면요, 믿음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은 내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다니엘의 상황은 마냥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감사 지수입니다. 감사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감사의 이유를 찾는 습관이 좋다라는 것에 더욱 가깝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때렸는데 히 웃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 그저 성격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한번 추론해 보면, 자신이 도덕적인 것,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올무가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때문이구나. 저는 제가 그 입장이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누가 저한테 먼지를 틀려고 털었을 때 정치적인 것, 뭐 이런 거, 딴 거, 도덕적인 거 나오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것, 그것만이 그들이 넘어뜨릴 수 있는 올무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니엘은 감사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전에도 왕의 진미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왕의 진미가 그 우상 숭배를 이유로 드려졌던 음식을 다 베풀었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다니엘이요. 다들 깜짝 놀랄 일이죠. 더 젊었을 때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조차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 거라는 또한 믿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평생에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지를 늘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흔들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늘 형통했다. 이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생각했을 때 참 좋았던 것, 기억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조금 있나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한 것들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면요,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어떤 이런 감사 이유들을 찾는 것, 그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넘어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결국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관점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한 신앙이 이 다니엘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긍정 넘어선 신앙의 긍정,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 힘든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서고 나를 선하게 이끄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믿었을 때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의심하면요 맛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었을 때, 또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간증을 많이 했었어요. 설교 시간에도 많이 했었고 평소에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은 다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이 평탄한 삶을 살았을 때 내용은 없어요. 평탄한 삶을 살았을 때는 이 간증거리가 별로 없어요. 정말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 정말 정말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끌으시고 계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제가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제 딸 이야기를 했지만 딸이 늘 함께 건강하게 있다는 것 감사도 했지만, 사실은 저는 제 아내가 늘 제 옆에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되게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몸도 별로 안 좋거든요. 건강해 보여도 사실은 안 좋아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아내랑 기도했었습니다. 처음에 신혼집에서 그 지하, 완전 지하,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단칸방에 있었거든요. 진짜로. 그 너무 조금 우울해져요. 그래서 빛이라도 좀 들어오면 좋은데 빛이 거의 안 돌아요.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 그때 아내랑 기도했어요. 하나님, 빛 볼 수 있는 집으로 좀 옮겨주세요. 그 다음 옮겨졌던 집이 5층이에요 5층.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5층. 그때 왜냐면 그때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갔다 오면 아이와 유모차와 시장 그거 들고 또 5층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불평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조금 힘드네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니까 빌라 맨 옥상이었거든요. 꼭대기였거든요. 근데 조금 힘드네요. 그 다음에 지상 1층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냥 가는 대로 살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때 기도했어요. 작은 거지만, 생활적인 거지만, 나의 이익을 위한 정말 유치한 기도지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험을 본 사람들도 시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이유들을 찾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청년 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험도 있죠, 뭐 취업도 걸리죠, 결혼도 걸리죠. 사실 넘어야 될 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딱 깔끔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저 감사라는 설교를 한 달 동안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은요. 청년들한테는 어떤 게 제일 먹히냐면요, 주여 도와주소서, 이런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힘을 주소서.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자라고 말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주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놀라운 진짜 스토리를 써 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 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찢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각본을요. 떨어져도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떨어져도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합격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떨어져도 감사해야 돼요. 결혼해도 감사하지만 미팅 가서 찾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진짜예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거든요. 그런 믿음 없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찾았을 때 더 좋은 사람 붙여줄 거예요. 믿음이 없네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짝을 준비시켜 두는 거예요.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혼자 살라라는 그 메시지 받았거나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은 뭐 할 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이 어렵냐면요, 믿기 힘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신앙인 거거든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실 하고 싶은 예화가 많이 있는데 오늘 빨리 끝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뭐 총회 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을 이끄세요. 떨어져도 이끄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대학원 시험 봤을 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 은별이는요, 엄마 뱃속에서 엄청 아팠어요. 진짜로 엄청 아팠어요. 엄마가 아팠잖아요. 아는 분들 알지만 수술을 해야 되냐, 아이를 포기하냐, 해야 되냐, 이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아내만 눈에 보이니까 아내 위주로 이야기했지만 뱃속에 있는 우리 은별이를 또 걱정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수술하면 은별이는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태어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아시다시피 상위 1%예요. 체력이요. 병원을 거의 안 가요. 딱 봐도 튼튼해 보여요. 겉과 속이 다 튼튼해요. 진짜예요. 그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리고 혹시나 아프더라도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요,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갑자기 위급해서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보통 무슨 일이 생길 경우 긴급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에 목사님께서 저번에 어떤 유혹과 이런 거 이야기했을 때 그 틈을 주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지금 뜨거운 사람도 느슨해지거나 틈을 보이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넘어졌고 모세도 틈을 줬을 때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 다니엘이요,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의 영적인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흔들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되게 진짜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는 되게 잘 먹혀요, 사실은요. 좋을 때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딱 봐도 알아요. 이 친구가 지금 멘붕이구나. 영적 상태가 별로 좋지 않구나. 사실은 옆에 있는 친구들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신앙인들은 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그 친구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믿음 좋아 신앙이 뜨거울 때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할 때는 대답이 달라요. 대답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이렇게 말하던 친구가요, 저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 그 틈을 보일 때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너 지금 틈이 보여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는 되게 부인해요.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좀 부인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하나님께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내가 잊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신앙이 그냥 수련할 때 뜨거운 그런 신앙은 아닌지요. 수련회도 계속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가 지쳐요. 뜨거워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또 식을 거니까. 윗마을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퍼센테이지. 그리고 집사님들이 더 그럴 가능성이 더 높고 장로님들이 더 높아요. 목사들도 높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반복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 청년의 때에 반복적인 그냥 유동적인 기복적인 이게 막 심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작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때에 꾸준하게 하나님 안에서 계속 교제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영적인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에 청년들이 꽤 많이 오고 있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오길래요. 지난번 교회보다. 왜냐하면 지난번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교회는 더 많이 왔어요, 사실은. 박경호 전사가 있었던 교회 청년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리더 모임도 하도 청년들이 기도 모임, 금요 기도를 많이 오니까 리더 모임도 금요 기도에 전에 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하물며 주일 예배조차 누군가에는 엄청 가기 힘든 행사일 수도 있어요. 한 번 금요 기도회 가자, 한 번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 잘 들으니까 일단 넘어간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금요 기도를 듭시다. 주일 예배까지 여기 거론되면 진짜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금요 기도를 예를 듭시다. 금요 기도 한 번 가자 하면 안 갈 이유가 진짜 수십 가지씩 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뭐 수련회 한 번 가자 그러면 안 갈 이유가 쭉 나열된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금요 기도에 늘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늘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청년들은 진짜 아무 이유가 없을까요? 못 올 이유가? 진짜 못 올 이유가 대부분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친구한테는 안 올 이유지만 이 친구한테는 그게 안 올 이유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대요. 평소에 내가 먹고 싶었던 거. 근데 웸블 호텔에서 뷔페를 사준대요. 저녁 9시 금요일 날. 내가 진짜 큰맘 먹고 너한테 쏘는 거야? 그날 와? 근데 누구한테는 그게 엄청 큰 시험거리고 안 갈 이유이지만 누군가한테는요, 그래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도가 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유혹들이,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흔드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안 흔들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다니엘은 지금 왕의 도장을 찍고 죽인다 하더라도 이 다니엘한테는 그게 흔들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다니엘 정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요. 본받고 싶어요. 근데 뭐 경고까지 해서 총 10번 찍히면 사자고리 뒤집어 넣는 다음에 저는 9번까지 하다가 이제 멈출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상황은 다 똑같아요. 누구는 한 번 해도 안 흔들리는데 누구는 9번, 아니 누구는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습관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결국 살아났습니다. 살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승리예요. 영적인 승리. 우리 승리교회 청년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싶으세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내 이야기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럼 감사를 고백하세요. 감사를 찾으세요. 지나갔던 수많은 감사 이유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다니엘은 늘 웃고 다녔을까요? 우리 약간 설교를 하면 되게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럼 늘 웃고 다녔겠다. 감사가 넘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감사의 사람은 늘 웃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모습이 더 많겠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이 웃겠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한편 더욱 애절한 사람이에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정말 애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감사의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잘 된다고 감사하는 것, 그것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다니엘서 9장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정말 애절한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주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주변 사람들의 상태에 무감각한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한테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긍정의 힘을 넘어선 영적인 습관이 갖춰진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마음과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높은 감사 지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옆에 있는 내 친구, 형, 누나, 가족, 그리고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편으로는 참 애절한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